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이용우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심한 핍박과 고통을 겪었기에 심신이 안정될 때까지 데살로니가 사역을 보류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데살로니가에 시키는 일이 있었기에 그분을 의지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열매가 맺혔습니다. 바울은 이 단락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적대적인 세상 가운데에서 어떻게 순전하고 참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지 자신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전도 목표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고 아첨할 필요도 없었고 탐심을 가리려고 탈을 쓸 필요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갈망하고 다른 이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갈망하는 것, 이 두 갈망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하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간사함, 부정함, 속임수로 사역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사역한다고 단언합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살겠습니다입니다.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숨겨진 마음의 중심을 살피십니다. 따라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보다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려는 의지는 오직 하나님께 평가받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는 믿음대로 살고 믿음대로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나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저의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 온전히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이용우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은 변하기에 믿음의 대상이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역사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에네르게오에서 에너지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하는 에너지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만들어냅니다. 말씀에 믿음이 결부될 때 이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리고 확신 있는 말뿐 아니라 신실한 삶으로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지역의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에게 배척당하는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유대에 있든 유대 밖에 있든 그리스도인은 박해를 받습니다. 초대교회이든 현대교회이든 박해는 여전합니다. 박해의 형태는 다르지만 지금도 여전히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공격합니다. 세상은 힘, 돈, 쾌락이 메시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박해합니다. 이 목적을 분명히 했을 때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 바울에게 주신 열매는 감사였습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합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믿음은 말씀을, 말씀은 감사를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믿음으로 말씀을 받고 감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입니다.
복음을 사람의 말로 받으면 환난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매일 접하는 복음의 말씀을 오늘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이 새롭게 일하실 것을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부르심에 합당히 살게 하는 강력한 에너지이며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지라도 감사하게 하는 원천입니다. 우리 자신이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의 태도를 돌아봅시다. 바울의 권면이 공동체를 향하고 있음을 주목하십시오. 말씀은 지금도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마음이 말씀 앞에 겸손하게 되어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영이 회복되고 능력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날마다 새롭게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말로 생각하지 않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탄의 온갖 방해에도 믿음으로 견고히 서게 하시고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것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으로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와 제가 속한 공동체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고 피차 위로와 격려로 품어주어 하나님과 서로에게 자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데살로니가전서 3장 8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은 심한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았고 총독 갈리오에게 끌려가 고소당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걱정하고 그들의 신앙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환난 중에 믿음을 잃을까 염려해 그의 제자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박해를 피해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살 길처럼 보였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주 안에서 굳게 서 있었습니다. 디모데가 돌아와 성도들이 견고한 믿음과 바울을 향한 그들의 그리움과 사랑을 전해주자 바울은 이제는 살리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을 통해 큰 기쁨과 활력을 얻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주 안에 굳게 서 있는 것은 그 자체로 바울 일행의 삶의 의미와 동력을 부여하는 일이었습니다. 변함없이 견고한 믿음을 가진 성도는 영적 지도자의 기쁨이자 활력소가 됩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당신 때문에 제가 삽니다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공동체 지체들을 더욱 사랑하고 돌보겠습니다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따르고 복음 안에서 사랑하면 고난을 견딜 힘을 얻게 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목회에서 가장 좋은 성도는 변함없는 신실한 성도다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말 그대로 신앙 공동체입니다. 한 사람의 영적인 실패가 공동체 전체를 어렵게 만들기도 하고 반대로 한 사람의 수고와 섬김이 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은 혼자서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서 상대방의 신앙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나의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힘이 되고 있는지 되돌아봅시다. 나아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사를 공동체의 유익에 위하여 사용하도록 합시다. 오늘 하루도 서로의 믿음을 세워주고 사랑으로 섬겨주는 풍성한 성도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주시는 말씀으로 저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누렸던 기쁨과 감사가 오직 제 삶 안에서만 맴돌았었음을 회개합니다. 바알과 같이 저에게 허락하신 환경과 공동체를 더욱 사랑함으로 흠이 없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연약한 지체를 위해 기꺼이 무릎 꿇고 손 내미는 제가 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음란함이 지배하던 고대 도시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은 각각 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대하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방인 공동체였습니다. 바울의 칭찬을 받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음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때를 잘못 해석하여 주님이 곧 오신다며 자기가 할 일을 제쳐두었습니다. 그래서 성정 방종과 게으름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들은 그리스 로마 세계의 신화와 종교, 거기서 비롯된 세속된 성윤리와 가치관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 지방의 중심 도시로서 경제적 부와 함께 음란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당시 헬라 문화는 쾌락을 최고로의 가치로 여겼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기독교인이 된 이후에도 공공연하게 성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울은 상반되는 두 단어, 즉 거룩함과 음란을 한 문장에서 서로 대조해 사용합니다. 기독교에서는 한 가정을 이룬 부부의 성관계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당시 이교도들은 성적으로 문란했습니다. 결혼 전이나 후에도 첩을 두고 살았고 창기들과 성관계를 했습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이 백성이 이루어야 할 성화를 의미합니다. 음란은 모든 성적 부도덕을 의미합니다. 음란함은 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죄가 되는 것일까요? 음란은 다른 사람을 쾌락의 도구로 사용하는 죄이며 상대방을 착취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무서운 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거룩하심이기에 그분은 자기 백성에게 거룩할 것을 요청하십니다. 바울이 첫 교훈의 말씀으로 거룩함을 언급한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자가 음란에 빠져 타락해지는 것은 한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성적인 유혹에서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외설적이고 음란한 내용에 노출되기 쉽고 세상 문화 자체가 성적 타락을 조장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을 부르신 목적은 사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하나님 부르심의 목적은 거룩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음란을 버리고 거룩하게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입니다. 성경의 주제,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거룩입니다. 성에 있어서 거룩함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 백성의 징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은 더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해지는 삶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오늘날 음란과 쾌락이 가정과 사회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혼전 임신, 명품, 혼수, 동거, 낙태, 동성애 등의 세상 조류에 동조해서는 안 됩니다. 거룩함은 자신의 의지로 이룰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신실히 따르는 것이 거룩함에 이르는 비결입니다. 음란함의 문제는 타협할 문제가 아니라 끊어버려야 할 죄악임을 기억하십시오. 타락한 상태를 다시 거룩하게 회복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부르셨습니다. 음란으로 하나님을 저버리지 말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순결한 신부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삶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모호하지 않습니다. 그 명령에 구체적으로 응답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이 뒤따를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저를 사랑하셔서 말씀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음란을 버리고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살지 못하는 저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은밀하게 제 삶을 파고드는 음란한 문화와 생각을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 주옵소서. 깨끗하고 단정하고 거룩함으로 행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와 가정,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이용우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인간은 종교와 철학을 동원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깊은 연구와 고민, 고행으로도 끝내 죽음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 반드시 죽는다는 피할 수 없는 사실 앞에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절망이 아닌 소망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믿으면서 현재의 삶에 충실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반복해서 함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오신 그리스도와 장차 오실 그리스도 사이의 긴장감 속에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재림의 임박성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세히 주님의 재림의 때를 묘사합니다.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때 먼저 천사들을 통해 온 세상 모든 곳에서 택하신 사람들을 모으십니다. 이는 주님께 소환된 모든 자가 사방에서 나오는 것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이 주님처럼 새로운 몸으로 부활함을 가리킵니다. 이어서 살아있는 자들도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어 주님을 영접합니다. 이렇듯 주님의 재림은 죽은 자나 산 자 모두에게 소망의 날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소망의 날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오늘 하루도 소망의 날을 기대하며 신실하게 살아내겠습니다 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곧 도래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의식을 상실한 채 이 땅에서의 삶이 마지막인 것처럼 삽니다. 하지만 성도는 이 두 영역이 조화롭게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발은 땅을 딛고 서 있지만 눈은 언제나 하늘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하루하루 신실하게 사는 성도는 주님이 도적같이 임하실 그날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토머스 왓슨은 우리는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보다 부활 때 무덤에서 일어나는 것을 더 분명하게 확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주의 날이 밤의 도둑처럼 올 것이기 때문에 빛의 아들과 낮의 아들이 되라고 가르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중 누군가 세상을 떠날 때 그것은 결코 불행이 아닙니다. 장차 올 소망이 구체적으로 시작되는 것과 같습니다. 죽음이 두려워 육신에 집착하는 사람은 오늘을 낭비하며 살지만 부활의 소망을 가진 성도는 걱정하지 않고 하루를 귀히 여기며 삽니다. 오늘 하루를 신실하게 살아내십시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소망의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소망의 주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늘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집착한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고단한 제 삶에서 가장 큰 위로와 소망은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임을 말씀을 통해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활의 산 소망이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서 슬픔으로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인내하며 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 할렐루야, 이용우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이루어갈 중요한 사명은 성화입니다. 바울의 시선은 오직 주의 날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자신과 동일한 태도로 살아갈 것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지막 축원이 바로 우리의 성화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많은 일을 하면서도 그분의 뜻에 어긋나는 인격으로 남아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좋은 열매 맺은 좋은 나무입니다.
세상은 치열한 현실을 살아가려면 작은 거짓과 잘못은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없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피할 수 없는 필요악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도는 어그러진 세상 속에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요, 비추는 빛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성화를 완성시키는 것은 성도의 노력이 아니라 성도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거룩함을 위해 기도했고 나아가 성도들에게 자신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도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기도를 부탁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 기도를 부탁하고 중보해야 합니다. 성도가 사랑하는 방식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중보기도가 거룩하게 한다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기도함으로 삶의 거룩함을 이루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겠습니다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기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하여 쉽게 유혹받고 죄를 짓고 넘어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요한 웨슬리는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고 말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었고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경험했음에도 자신을 위해 기도해 줄 동역자들이 여전히 필요했습니다. 겸손히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로 동역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학생이 공부에 대한 부담을 가져야 하듯이 성도들은 공동체의 지체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거룩한 부담을 가져야 합니다. 능력은 우리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한 성도의 교제가 교회에 풍성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오늘도 공동체를 위해 함께 기도함으로 거룩함을 이루는 성화의 삶을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에게는 거룩하게 살 능력이 없음을 매 순간 깨닫습니다. 신실하게 저를 불러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께서 오늘 저를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도할 때 거룩해진다는 말씀을 주셨사오니 오늘 하루도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